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하면 그 마음에 악이 쌓여서 악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선하면 그 마음에 그 선이 쌓여서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평소에 늘 자유롭게 하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의 정체다. 이 사람의 입은요, 귀와 아주 가깝습니다. 입은 귀와 아주 가깝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귀에다가 대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은 자기가 이 하는 말을 자기가 귀로 듣고 그 귀를 통하여 자기의 이 두뇌를 계속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귀를 통하여 이 두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고, 뇌를 계속 자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의 영향으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사는 것이 힘들다. 나 사는 것이 너무나 지치다.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나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속담 3가지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속담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는 겁니까? 동물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 타는 이 말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발이 있어야 되는데 발이 없어요. 근데 발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바람처럼 순식간에 천리로 퍼져나갈 수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담은 이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 속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을 잘하면 큰 빚을 갚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며, 이 속담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말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담입니다. 세 번째 속담은 바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입이 너무나 가벼워서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언젠가는 남이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뭐가 없죠? 예, 맞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입은 영혼의 또 다른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격언이냐면요.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 중요한 말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주변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생각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뜻을 상대에게 전하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는 참 많이 복잡하죠. 그리고 요즘 사회는 경쟁사회로 해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수 있고 또 각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던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상대가 자신감을 잃고 꿈을 접을 수도 있어요. 더욱 심각해지면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에 가진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가진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원한 속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말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3장 2절에서와 같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차를 끄는 말이나 이 타고 다니는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는 사람도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3장 4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 산처럼 거대한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 이 사공이 지극히 작은 키로 마음대로 운전을 하듯이 사람도 이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로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불, 이 사소한 이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입안에 있는 이 혀가 지옥의 불처럼 모든 것을 순식간에 태울 수도
있는 불이 될 수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말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왕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입을 믿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입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막 거친 말 같은 뭐 성도 여러분들 중에 거친 말을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은 해서는 안 될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엎어진 물을 다시 그릇에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마시는 물을 제가 한번 이제 쏟기는 좀 그렇고 물을 이렇게 쏟으면요, 그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나간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듯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위험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정이 무너지면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사람의 입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정이 조금만 격해지면은 입에서 막 독이 품어 나가듯이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정말 나는 본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한변을 한다 한들 입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가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죠. 하나님, 내 입에 보초를 세우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입을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입을 통하여 저주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입에서 말하는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잎은 믿음의 잎일수록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불신앙의 잎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이제 정탐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네피림 후손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몸집이 크고 다 거인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관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내놨죠.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민수기 14장 27절 30절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박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탈무드를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말하는 그 방법 6가지를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그 6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한다. 마지막 6번째는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말하는 방법 6가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저들에게도 말씀의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0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여기서 의인의 입은 의로운 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로운 입은 어떤 입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생수를 끊임없이 품어내는 생명의 샘과 같은 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생수를 품어내는 입이 의로운 입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행 다닐 때는 항상 생수를 이렇게 들고
많이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제주 여행 갔을 때에도 아마 성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생수를 들고 아마 다니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걷잖아요. 걷다 보면은 입안이 텁텁합니다. 그럼 입안이 텁텁하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이 마르거나 그러면 물을 마십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물을 이제 항상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제가 설교할 때 옆에 이 물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입이 텁텁하긴 해요. 근데 입이 텁텁하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이 입안이 다시 생기가 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그렇게 생수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물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생수가 일주일만 끊어져도 삶이 아수라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이 있어야 우리가 밥도 해 먹을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숙소에서 물로 이제 밥을 이렇게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있어야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양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수나 또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물이 없어 보십시오. 밥 제대로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세수하거나 양치질하거나 샤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탈수 현상으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일주일만 물이 끊어져도 사람의 삶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매일매일 살리는 것이 생수 혹은 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에서 그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을 자유롭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또한 이제 지금은 여름이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은 보일러 시설을 통해 더운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정말 좋은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에 항상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12년 전에 여러분께 금식 에피소드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금식하다가 이제 금식 시간이 끝나니까 제가 매점에 가서 마음껏 과자 음료수를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주제가 바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자라는 그 취지로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보통 십리가 넘는 저수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물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물이 없으니 살기 위해서 그 물도, 짐승들이 먹는 물도 생수처럼 여기고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질의 문제로 그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이 얼어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를 계속 품어내는 샘과 같은 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입은 사람을 살리는 생수를 계속 품어내는 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로운 입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의로운 입이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의로운 입도 좋은 거지만
영혼을 살리는 입이라는 그런 그 구절에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제목을 살리는 입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생수를 품어내는 샘과 같은 입이 되도록 그 입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입은 곧 영혼을 살리는 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살리는 입은 어떤 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살아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입은 곧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사함의 복될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영혼을 살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결코 악한 말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는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의로운 입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옆에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예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예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술 분야나 예능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창작 작품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작품을 그저 예술이라는 말로 덮어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향락적이고 좀 그래요. 그러면 그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영화가 흥행 대박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좋지 않은 잔혹한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그 영화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은 사춘기라고 해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학생부 담당을 맡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용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매우 민감하고 그런 예민한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자극적인 내용, 자극적인 장면, 그리고 그런 충격적인 장면은 뇌에 도장을 찍히듯이 찍히기 때문에
그 장면은 평생 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 이런 자극이 자꾸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밝고 아름다운 동심을 가져야 미래의 긍정적인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데 사회로부터 동심이 점점 멍들어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지키는 데는 이제 한계가 다가온 시대입니다. 오히려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서 SNS와 유튜브를 보는 시대는 물론 넷플릭스라든지 OTT 같은 등 그런 모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경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술이나 예능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시 강조를 드리자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작품들을, 소중한 작품들을 창작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론 좋은 노래, 좋은 음악들도 있지만 복음성과 찬송가는 모든 노래와 이런 노래와 음악 중에서도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복음성과 찬송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음악과 노래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노래는 뭐니 해도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 때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 항상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내가 마음에 와닿으면 따라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고단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의 심령에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세상에는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 살아갈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분들이 그건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입이 생수를 품어내는 샘과 같은 입이 되어서 주변의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의로운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성령의 지배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2 제자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실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에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입으로 쓰임을 받는 성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함을 이렇게 간구해도 성령이 오신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항상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메마른 사막 안에서의 생수와도 같습니다. 사막에서 생수가 없어서 갈급해할 때 그 생수 한 모금은 생기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그런 화려한 것들을 다 엄청난 것을 다 갖추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의 좋은 정서적 관계는 사랑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과의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은 중요하죠. 사람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영혼의 본질에 변화가 와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칼로 물을 쪼개신 적 있으십니까? 칼로 물을 아무리 나누고 쪼개려고 해도 물은 어때요? 다시 합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속담 중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속담 아시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어떤 말일까요? 이는 부부가 이렇게 싸운다 할지라도 곧 화해하기 쉽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사소한 일도 이렇게 싸울 수는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우리가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화해하죠. 자기 미안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자. 이게 바로 부부의 사랑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쪼갤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받기를 겸손함으로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 날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